흔히들 이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제가 이 역설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 이 역설이라는 단어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슷하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쟁이다.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역설적이라는 단어나 이 역설이라는 단어가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확실히 역설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도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많이 발견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이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 부여된 칭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칭호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 첫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문화권에 살던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메시아라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게 뭐지?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바로 이런 로마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맨 앞에다가 표현해 놓은 게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보완 설명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 로마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그건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제국의 수호신으로 통치한다 이런 뜻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사용되던 명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덧붙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복음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유앙겔리온인데요, 박윤만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유앙겔리온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신의 아들로 알려진 황제가 탄생했을 때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황제의 즉위, 이 황제가 즉위하는, 우리를 다스리는 황제가 즉위하는 이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 그런가 하면은 또 세 번째로 이 유앙겔리온이 어떤 데 쓰여지느냐,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이걸 유앙겔리온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강조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1장 1절에서 이 선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보통 마가복음 10장 45절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성경인데요, 사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전개가 엄청 빠릅니다. 속도감이 많고요, 설교하고 이런 건 별로 들어가지를 않고 사건 중심으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이것이 전개가 되는데, 왜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가 보니까 이 마가복음의 초점은 그 방향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종의 종으로 오셨는데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는,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은 한편으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 이 세상 왕이라는 그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인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데 또 섬기러 오셨다.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그 역설적인, 그래서 혼란스러운 모습이 두 갈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들러리 세례 요한이 이제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엄청 충격적이에요.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9절에는요 예수님의 모습과 관련한 엄청난 충격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9절에서 발견되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모습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요, 메시아라고 오신 예수님인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의외의 장소에서 나타나셨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도널드 잉글리시라는 분이 마가복음 강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갈릴리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동네, 구약 및 다른 유대 자료들을 보면 메시아의 고향이 될 것이라는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는 낯선 동네였던 것이다. 1세기에 이 복음서를 듣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상상해보라.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런 총구석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사렛과 관련한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의 포인트가 뭡니까? 그만큼 나사렛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볼품없고 먼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초라한 지역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학자들의 그 자료를 보면은 그 당시 나사렛 인구가 2,000명 이하,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작은 마을, 동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데가 나사렛입니다. 사실 메시아를 왕으로 기대하던 유대인들 모두는 다 메시아와 관련한 어떤 로망이 있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실 메시아의 모습, 이거를 갈망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이라 그러더라고요. 오죽하면은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놓았겠냐고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아니 당연히 메시아시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정치의 중심, 경제의 중심, 중요한 인물이 포진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오셔야지,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사렛이라는 그런 데서 오실 수가 있느냐? 더군다나 아무런 힘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시다니, 이게 혼란인 거예요. 이게 충격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충격적인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 두 번째로 뭐가 충격이냐? 세례를 받으시려는 의외의 행동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3문답에 보면은 이 세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에 대한 신적 약속과 표이다. 더군다나 지금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을 회개의 세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니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고 혼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여러분,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받기를 자청하시는 그 모습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군림하는 세상 왕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 군림하는 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거거든요. 인간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네로 왕의 경우를 보더라도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무 죄 없는 자기 백성들을 모아내가지고 죽이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라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통치자, 그분이 이 두 가지 이미지가 포함되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저는 왜 기독교가 이 역설의 종교인가, 또 역설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가, 또 이 역설의 종교를 잘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어리석은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불쑥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짐 베이크 목사라고요. 제가 1983년에 미국으로 이민 갔더니 그 당시 막 미국의 유명한 인물이 이 짐 베이크 목사예요. 이분은 소위 텔레이반젤리즘이라는 것을 시작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텔레비전 네트워크입니다. PTL, Praise to Lord의 약자입니다. PTL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그 자기 아내는 또 복음성가 가수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이 짐 베이커 목사가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설교를 하는데, 내 충격을 받았던 게 이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미국과 전 세계 1,400만이 넘는 가정에서 그의 설교를 수신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막 엄청난 헌금이 1,400만 가정, 2명이 한 가정에서 같이 봤다면은 거의 2천만, 3천만이 되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거기로 헌금을 보내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는데요, 이분이 던진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초라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 전하는 메시지가 한결같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니까 막 1,400만 가구가 그 설교를 듣고 막 은혜 받아 막 엄청난 헌금을 보내주고 했는데요, 좀 있으니까 몰락하더라고요. 이분의 몰락의 시작은 성 스캔들입니다. 그 어느 여성하고 이 성적인 그 죄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성 스캔들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 이면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하면서 그 이면에서는 엄청난 그런 그 부정적인 돈을 그동안에 이것을 모으고 있었다, 이게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재정 비리 이런 게 드러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그것도 잠깐 있다고 온 게 아니고 장기수로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에 그렇게 한참 이제 이 짐 베이커 목사 스캔들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일 이제 이 비리, 재정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폭로가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느 TV에서 이 짐 베이커의 화려한 그런 그 저택을 이제 쭉 보여주는 그런 거였던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한 대목에서 엄청 열받았던 게요,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살았던 이 짐 베이커가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 집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었거든요. 20대 이 혈기왕성할 때 난 개만도 못한 존재야? 이러면서 엄청 열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막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재정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돈을 쓰다 쓸 데가 없으니까 강아지 집에다가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짐 베이크 목사라는 분이 어쩌다 이런 비참한 몰락의 자리에 빠졌을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책 한 권을 제가 아는데요, 이 에고라는 적,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고는 그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말하는 에고랑은 조금 달라요. 저자가 직접 이제 여기서 말하는 에고가 뭘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책에서 말하는 에고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말한다. 이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요, 이게 일반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고라는 적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고가 뭐라고요?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믿음,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몰아내야 될 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요, 인생의 전환점에서 버려야 할 한 가지, 그게 에고라, 에고. 이 에고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는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늘 성공해야 되고,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는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 놀랍게도요, 그게 제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찬수 목사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이제 이 책과 관련한 강의가 있는데요,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당신 안에 당신의 최악의 적이 살고 있는데, 당신이 야심찬 사람일수록,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일수록 이 적은 강력합니다. 당신을 쉽게 무너지게 만들고 성장을 멈추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까지 망치게 만듭니다. 이 적은 바로 당신의 에고입니다.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 짐 베이커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그 목사가 뭐 때문에 몰락했습니까? 이 에고라는 적, 자기 안에 있는 이 에고라는 적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주장하는 것은 이 에고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에고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요, 에고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에고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짐 베이크 목사님의 몰락은 바로 이걸 놓쳤기 때문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경고의 말씀은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던져주는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욕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안에 이 에고라는 적이 도사리고 있는지, 얼마나 암약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리, 짐 베이커 목사님이 동시에 나오는 교가 아닙니까? 가정 있는 자기 아내 손을 잡고 나와가지고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왜 딴 여자랑 성관계를 갖는 이런 자리에 빠지느냐? 이게 자기 안에 있는 에고는 동시다발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그 책에서 말하는 에고 아닙니까? 에고.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성경 말씀들이 전부 에고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에고를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면 저부터가, 여러분 모두가 다 짐 베이커가 걸어갔던 수치와 부끄러움의 비참한 자리에 빠질 수 없다는 걸 오늘 우리가 인식을 깊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몽테규가 그 천장 덜보에 새겨놓았다는 글귀 하나,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메모를 안 해서 정확하게 이거 어디서 내가 이거를 보게 됐지? 그 책인 것 같아요. 몽테뉴가 천장 덜보에다 새겨놓은 글귀 하나, 너무나 중요해서 화면으로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글귀입니다.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마침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네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마침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여러분 지금 뭘 자랑하고 계세요? 주님 안에서가 아닌 내 이 자아에 의해서, 내 에고에 의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세상적인 그 무엇이 있습니까? 마침내 그것이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몽테뉴의 이 글귀를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늘 이 에고라는 적, 성경으로 말하면 이 옛 자아라고 하는 이 적을 늘 우리가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만 온 나라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가 지금 이슈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여러 매체에서 또 신문에, 또 뉴스에, 텔레비전에 지금 이 신천지와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속출을 하게 되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이 신천지와 관련된 기사 2개를 읽고 각각 다른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것이 한 주일 동안 얼마나 저에게 깊은 묵상을 가져다 준지 모릅니다. 2 기사 중에 한 기사는 신천지를 한마디로 말해서 딱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욕망 자극, 상징투성이. 쭉 이제 이 신천지에 대한 욕망 자극이 뭘 의미하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는요, 그 기사 맨 마지막에 이게 제가 옮겨 적어 놓고 참 며칠 동안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묵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쩌면 신천지는 욕망이 욕망을 잡아먹는 곳이다. 육신을 가진 채 영원히 산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말이다. 나는 묻고 싶다. 그 욕망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욕망을 아는 채 과연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기사는요, 예수 안 믿는 종교부 기자가 쓴 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종교부 기자가 쓴 이 무서운 진리의 포인트를 저는 두려움으로 수없이 읽었습니다. 나는 묻고 싶다. 그 욕망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욕망을 아는 채 과연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을 맞았는데, 이거야말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 반지하에 곰팡이가 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본 또 다른 한 기사가 이랬습니다. 머리 기사가 이랬습니다. 또 다른 신천지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 예수 50명이 있다. 신천지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2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가 뭐냐? 여러분, 신천지에 속아 넘어간 분들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도 피해자들이에요. 잘 믿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데 미혹하게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은 누구를 비난할 때가 아니고 정말 그분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것 저 알거든요. 어떻게 쓰든 다시 주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가 하면은 2번째 당부가 뭐냐?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기성교회가 이 영적인 건강성을 회복해야 돼요. 습기를 없애야 곰팡이를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세상 가치관이, 이 에고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통치권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에고라는 적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목사인 제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게 에고예요. 여전히 더 주목받고 싶고, 여전히 교회도 키우고 싶고, 매주마다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헌금 많이 나오는 주간이 되게 만들고 싶고, 그 본능이 제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 왕 가이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왕 로마의 네로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종으로 오신 그분의 섬김을 우리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기회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고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난 이 한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2주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인 그 섬김과 헌신의 모범, 2차례에 걸친 역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그 상황에서 이 교도들은 자기들에게도 감염이 될까 두려워서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을 막 내쫓고, 죽기도 전에 환자를 길거리에 두려움으로 외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초기 기독교 성도님들은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요즘처럼 이렇게 방역이 철저한데도 이렇게 감염이 쉽게 되는데, 그 당시는 뭐 어땠겠습니까? 누가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요. 그런 모범을 보였을 때 그 사회학자가, 초기 기독교가 오늘날에 이런 놀라운 기독교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 그때 이루어졌다는 이 분석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인 동시에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죽을 때 살아나는 종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 마음이 두렵고, 또 이게 확산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가 많지만, 또 한편으로 참 많은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기독교 정신으로 세웠던 대구 동산병원, 기독교 병원 아닙니까? 어제 제가 그 원장님과 통화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뜨거움이 밀려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병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수많은 크리스천 의사분들, 수많은 크리스천 간호사분들, 수많은 자처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이런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제가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는 거는요, 지난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필요한 헌금을 좀 하자고, 이게 모여서 헌금 주머니를 돌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데요. 근데 제 믿음으로는 6억 원의 예산을 세우는 거는 엄청난 믿음의 분량이었는데요. 어제 우리 재정부 직원 지난 한 주간 헌금 보고를 받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현재 11억 원이 넘는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분당 우리 교회 성도만 한 거 아닙니다. 한 주 내내 호주에 사는 어떤 성도님들이 나도 이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먼저 좀 송금을 해주면 내가 호주 달러로, 돈으로 이거를 보내주겠다는 이런 연락이 오고, 또 미국에 계시는 성도님은 우리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헌금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해외 송금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시골에서, 서울에서, 곳곳에서 어떤 분은 정성을 다한 그런 조그마한 헌금으로부터 어떤 분은 1억 원이라고 하는 깜짝 놀랄 헌금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이 십시일반 돼가지고 11억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하게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상의하면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후원금을 15억으로 늘렸습니다. 저는 몸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 누가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땀의 결정체, 그 눈물의 결정체, 수고의 결정체,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왕으로 오신, 그러면서 종으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촉구합니다. 아시지만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강요하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려움을 만난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섬기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욕망을 이기게 하는 힘,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욕망을 이기게 하는 힘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그 앞에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보십시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나오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제자도예요. 복음은 믿는 우리들에게 윤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분당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에 설교했던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 1,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 2, 이 두 편의 시리즈 설교를 찬찬히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당부가 있다면 지금 21일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 여건이 안 돼가지고 참여를 못하신 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세요. 이 예배가 끝나면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민족이 위기를 당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를 우리 21일 동안,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신앙의 후퇴가 되고 변질의 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충만한, 하루에 3차례 새벽 5시 20분이나 오전 10시나 저녁 8시나 자기가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해서 여러분 이 21일 위기의 때에 드리는 이 21일 이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래야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차원에서의 희생과 십자가 헌신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싶은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수십 번 더 불렀던 찬양이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진 이 시점에 부르는 찬양은 각별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불러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가치관을 가진 자들에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후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받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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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2절을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마음을 얻게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3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아주 전심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싸워야 될 에고라는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부추기는 그 에고라는 적, 옛 자아와의 싸움을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어려움을 당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앞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향하여 은혜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뻐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아버지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에고라는 적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에고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고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옛 자아와 싸우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신실한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그 끔찍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수많은 우리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봉사자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어머로 양으로 헌신하며 헌금하며 이 일을 위하여 마음을 쓰는 모든 헌신자들의 열정이 모아져서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린 꼬맹이들, 우리 어린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주일날 나가지 않고 이것이 그 아이들에게 영적 침체를 가져오지 않도록 오히려 부모님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불일 듯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으로 충만한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이름 불러가며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대학생들과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하나님 이런 영적인 교회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위기가 오히려 아버지 삶의 현장이 바로 예배 처소가 됐다는, 예배당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곳곳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자리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 어루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린 이 예배의 능력이 이번 한 주를 거뜬히 살아내고도 남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 선포로 인하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확산되는 이 가슴 아픈 일들이 도리어 재료가 되어서 이제 내 안에 에고와 이 에고라는 적과 싸워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져다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싸우는 싸움에 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기회로 이 아픔을 선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과 이 예배의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참 어려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삶의 현장, 그 위험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염된, 그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이 보듬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과 또 새로운 기쁨을 맛보는 그런 전화위복 대반전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